이고 우리의 신분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할 때 우리의 생활이 새롭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복음을 지었다, 이렇게 해서 원시복음. 그러면 인간은 또 이 복음을 붙잡으면 되는데 또 이 복음을 떠나게 되니까 노아 홍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방주의 언약을 주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잘났든 못났든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랬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밖에 없잖아요. 세월이 또 오래 흐르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우리 이름을 좀 내보자, 성공해보자, 이런 인간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서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갖다가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말씀하셨죠. 가나안으로 가라, 그 언약을 잡으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새롭게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에서 또 하나님을 또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노예가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양을 잡아라, 피를 발라라,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피를 바른 사람은 그 애굽의 그 무시무시한 재앙, 장자가 싹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냥 노인이 죽어 초상난 것이 아니라 젊은 아이가 막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피를 바른 집은 그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고 있는 언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가 돼야 돼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약속이거든요. 약속은 주신 자가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언약을 받는 사람이 불분명하면은 언약이 무슨 돌멩이를 통해서 성취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주셨으면 우리는 그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인간들이 그 언약을 잡고 애굽에 나왔지만 또 잃어버려요. 그게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어요. 이게 전부 언약이 사람의 기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소수의 사람이 그 언약을 잡고 바벨론에서 또 나오게 되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또 잃어버려요. 또 잃어버리고 노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이 신앙생활하는 데는 정확해야 돼. 왜냐하면 약속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이따가 1시에는 저기서 누구 만나고 2시에는 누구 만나고 아무리 돌아다니면 괜찮아요. 왜? 내가 그만큼 약속한 사람이 있고 중요한 일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약속도 없는데 저 커피집에 가서 좀 앉았다가 누구 안 온다고 찔럭거리고 가고 또 저기 갔다, 그럼 미친 사람이에요. 왜? 약속을 아무도 안 했어, 자기한테. 그런데
거기 가서 앉았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전혀 약속이 없어. 뭐 약속이 뭔지도 몰라. 그러고 나무 밑에 가서 빌고 저 바위 밑에 가서 빌고 절간에 가서 빌고 천주에 가서 빌고 하듯이 막 돌아다닌다면은 이거 같이 허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것은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그 약속을 잡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것들이 정확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말하지 말아라. 그랬다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반응이 기도예요. 내가 언약을 붙잡은, 언약을 바르게 잡은 반응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여러분이 정리를 잘 지금 하고 있고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약속을 했으면 이거 뭐라고 하는 건지, 가라고 하는 건지, 앉으라고 하는 건지, 서라고 하는 건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반응이 없다면은 어떻게 그 약속을 하신 분과 내가 그 언약을 성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를 이해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는 내게 가만히 있어라 그러지 않고 부르짖어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랬잖아요. 그럼 네가 알지 못하는 거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거 말고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이랬어요. 기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막 염려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뭘 감사해야 내가 구할 것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고 5만 가지 고민이 드는데, 근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그러면 이 머리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지각은 우리 생각을 넘어서요. 우리는 이거 안 된다, 된다, 뭐 못한다 이러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돼요. 기도한다고 되나? 나는 그런 거 몰라. 이러면은 신앙생활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데도 계속하면 그게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고생을 해요. 네, 내가 막 열심히, 착한 사람은 열심히 해요. 막 그냥 성실하게 해요. 뼈가 부서지라고 해요. 막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우리가 열심히 할 거 있지요.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한다면 추울 때는 춥기도 하고 뭐 더울 때는 덥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고생이 아니라 세상 고생, 세상 고생을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누구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말해야 되겠구나. 그게 기도거든요. 근데 기도할 마음이 1도 없어. 그래서 기도는 전혀 안 하고 살아. 그러면 신앙생활은 마치 뭐 같으냐? 저 텔레비전에서 말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텔레비전에서 말하는 사람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쭉 그냥 구경하지? 그러다가 한 번씩 웃어주고 뭐 그런 거지. 그럼 텔레비전 보듯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저 하늘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텔레비전에서 말하는 거와 똑같아.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기도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저는 참 기도가 안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뭔 얘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아니면 저쪽을 쳐다보라는데 이쪽을 쳐다본다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는 중요한
현장을 두고 시대를 두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뭐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올바른 시작과 언약 기도에서 우리가 찾아요. 올바른 시작은 언약 기도에서 찾아야 된다. 무슨 올바른 시작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교회 나온 시점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교회 나오는 그 신앙생활을 뭐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약이 무엇이고 언약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언약 속에는 우리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의 정리가 됐다면 이게 맞는데 왜 나는 이런 응답이 오지 않는가? 이건 모든 문제 해결인데, 이렇게 올바른 질문만 해도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이 뭐냐? 먼저 감사가 온단 말이에요.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기다리면 되겠구나.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언약이 정확하게 정리가 된다면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바로 언약을 잡으면 돼요. 그런데 언약이 평상시 없어. 그냥 의미도 없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다 어떻게 돼요? 문제가 딱 오면 언약 쪽에 서지 못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문제로만 가요. 안 된다, 된다, 할 수 없다, 막 이거 어떡하냐, 저렇게하냐, 막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언약을 잡은 사람은, 언약 쪽에 있는 사람은 살았다. 하나님의 약속 잡은 사람은 살았다. 그 얘기예요, 성경이. 두 번째는 올바른 예배와 예배 기도에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진정한 시작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에서 만났고 또 성전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가 됐기 때문에 교회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뭐 길거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의 집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아니, 우리가 이 시간에는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올 때에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뭘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수중하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당신에게 향하시는 이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뭐라고 했느냐?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사람들한테는 질투하지 말라고 해놓고 당신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우상 섬기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나만 봐라. 얘기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누구를 한 사람만 바라보고 누구만 믿고 살아갑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러 올 때는 마치 신하가 왕의 부름을 받고 어디에 들어가요? 궁정에 들어가는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할 때 어떻게 만납니까? 집에서 그냥 뒹글뒹글하고 놀고 추리닝 바람으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옷도 다 차려입고 가서 무슨 말을 할까? 내가 표정 관리는 어떻게 하고 다 이러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뭐 그런 것도 나쁠 건 없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자세도 중요해요. 그냥 잠자다 가면 머리 새집지고 오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뭐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렇다면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와야 된다. 이런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이 그 자세만 조금만 갖추면 돼요. 근데 그런 자세가 없이 그냥 미신 믿듯이 믿는단 말이에요. 마치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야 막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무조건 막 그냥 비나이다 막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알 수 없는 곳으로 쫙 들어가요. 사단이 속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걸 여러분이 언제부터냐 이걸 확인해야 돼요. 아까 우리 제자반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아니면 비인격이냐. 비인격은 뭐예요? 내가 피아노를 만날 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저 모양 덮어놓기도 하고 뭐 그냥 무시하죠. 내가 어떤 때는 내가 안 치니까. 근데 야 피아노야? 잘 있었냐? 나 얼마나 쳤냐? 이렇게 대하지 않아요. 왜?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한테 반응하고,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아니 여러분이 누구를 부르는데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있다면은 여러분이 계속 말합니까? 말 안 해요. 저 사람이 귀 먹었나 이렇게 말하죠. 그 귀 먹었나 말하는 것은 그 사람 들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거지. 저 사람 죽었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 죽은 사람한테 말하는 게 혼자 그냥 중얼거리는 거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나와야 그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나야 이게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요. 있으면 좋고 뭐 응답하면 좋고 하나님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늘님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미친놈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미쳤어. 무슨 최원영 목사라든가 이 사람이 저 크리스마스 때 절에 가가지고 예수님은 보살이었다 막 이렇게 말하고, 그 교회가 가나안 교회래. 그래서 뭐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막 그 사람을 무슨 기독대학교에 또 교수래 이 사람이. 야,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에 흘러 들어와서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뒤에 부처 우상이 가득한데 거기 가서 설교를 했어요. 이 사람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미륵 보살이었다 뭐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아니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그런 미친 말을 해요? 지금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이 안 믿는 사람이 목사까지 되고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장로는 왜 못 돼요? 뭐.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왜 여기 가서 못 앉았습니까? 안 믿어도 얼마든지 와서 앉았죠. 뭐 누가 나가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오면 좋지요. 뭐 이런 지경에 빠진 거예요. 교회가. 안 믿어도 얼마든지 폼만 잘 잡으면은 교회 와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성도도 되고 뭐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뭐 재앙이 오면 심판을 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올 때는 어떻게 하고 오면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를 하러 와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뵈러온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럼
그러면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세 번째는 참된 행복과 정시기도에서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시기도를 알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루에 한 번 하겠다. 그래도 정시기도요. 왜? 매일 한 번씩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9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정해가지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 개인 기도 시간이 분명히 나와줘야 돼요. 그냥 달랑 메시지 듣고 그냥 확 덮어놓고 뭐 들은 일도 모른다면 그것은 형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었으면 지금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가는 것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럴로 우리가 같이 듣는 것이지 뭐 메시지가 모자랍니까? 들은 메시지 저보다도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 교회에서 크리스찬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은 우리잖아요. 혹시 누가 듣는다면 그건 도덕으로 듣는 거고, 우리 교인들이 뭐 듣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정시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리듬을 만드는 겁니다. 정시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이때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시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난 평안을 찾고, 정시기도를 통하여서 감사 정도가 아니라 감격이 되어지는, 왜? 하나님 만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정치 못한다고 막 욕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칭찬하는지 몰라도 저도 욕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어. 만나더니 그분이 나랑 차 한잔하재. 그러고 오늘 차 한잔하더니 내일도 또 만나재.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욕 안 해요. 하다가도 만나보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만나서 막 나한테 막 그냥 한 1,000만 원 용돈도 주고, 막 그래 또 오고, 또 만나면 또 주고 그래 봐요. 그러면은 사람이 좋아져요. 응?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잖아요. 내가 막 싫어하는데 만나는 분이 아니잖아요.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나를 만나준다고 하니까 내가 만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세상에서 고민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안에 다 있거나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거나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럼 그분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면서 교회에서 만나자.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만, 천막에서 만났어요. 또 성전에서 만났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자.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산 교회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만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남만 잘해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는 그 만남을 여러분의 생각, 마음이 바른 자세만 가져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되게 돼 있어요. 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헛소리 하시거나 아무 말도 안 하시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 반드시 말씀한다니까. 말씀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네 하든지 뭐냐, 아니요 하든지 뭐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해. 듣고도 전혀 생각도 없어. 그냥 가면 또 불신자야 그냥. 이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뭔 소리를 듣잖아요. 좋다 나쁘다 뭐 가자 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향을 입잖아요. 내가 나쁜 소리도 마약을 하자 그러면 안 해, 한다 뭐 이런 반응이 있으면 내가 영향을 입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향을 입으면 나쁜 영향을 입으면 안 만나야 되고 좋은 영향은 만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무 영향을 입지 않아.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이 안 되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냥 왔다가 하는 거지. 뭐 그 양반하고 나하고 뭔 상관있어. 내가 믿던 거니까 믿는 거지 뭐.
뭐한테 그런 소리를 해나 그 양반이? 예?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찾는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누차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으면 못 들어요. 여러분이 커피집에 가서 커피 마시는데 거기에 저쪽 있는 사람들 얘기 다 듣습니까? 아,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구나. 아, 저 사람이 뭐라고. 안 들어요. 그냥 뭐라고 하든 말든 안 들어요. 그냥 뭐 소리는 나지 안 듣는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지금 내가 만나러 온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 그 사람 말이 나한테 중요하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면은 참된 변화는 24시 기도 속에서 찾아라. 내가 참된 변화를 원한다면 24시가 뭘까? 24시 기도가 뭘까? 이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이걸 사실로 찾아내야 돼. 사실로 찾아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은 나와도 함께 하시는가? 아니, 함께 할 때는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는가? 어떻게 함께 하는가? 이게 맞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이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찾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안했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으로 바뀌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도 하시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사실로 여러분이 찾아내야만이 신앙생활은 된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것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세상 속에 살 때는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 따라가고 사단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갱신이 필요합니다. 옛날 살던 삶, 옛날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광야길을 갈 수가 없어요. 광야길을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가는데 가나안 땅까지 못 간 사람이 거의 99%였어요.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못 갔어요. 왜 못 갔다고 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2명이 못 간다고 고백해서 갔다 와서. 아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불러낼 때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는데 이렇게 가라 다 줬는데 갔다 와서 못 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런데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갈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냈다고 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갔고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못 갔어요. 이런 여지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를 갱신하는 기회가 돼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어떻게 해요? 갈등해요.
내가 자꾸 시험 든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시험도 해결돼야 되는데 자꾸 시험 들어요. 왜? 불신자같이 사니까 그래요. 나는 지금 구원의 여정을 가는 사람인데 지옥의 여정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불안해 또 막. 이거 같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가는데,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데, 그래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뭘 얻고 못 얻고 막 잘 되고 못 되고 그거 다 어떻게 보면은요 속는 거예요. 아주 잘 되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응?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뭐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 그것이 계속 잘 돼가지고 막 하루에도 1억씩 벌어. 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듣겠어요? 1억씩 번다면 막 배는 게 없을 거예요. 막, 캬, 돈이 좋구나, 막 이러고 막. 어? 그래서 끝없이 가다 보면 거의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어? 그래갖고 문제 오는 거예요. 어? 자,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을 때는 막 하루에 막 1억을 벌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어? 삼성 기업을 만들어갖고 주려고 여러분 부른 게 아니라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두고 불렀단 말이에요. 삼성 기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삼성그룹이. 삼성그룹은 돈 벌어서 우리나라를 열심히 정말로 섬기고 봉사하고서 지옥 간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쉽게 접근해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나라를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초막에 살던 궁궐에 살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 내 주 예수 모시고 사는 이 기쁨이 있느냐 얘기예요. 그래서만 나는 그게 뭐 중요한 겁니까? 뭐 기쁨이 난 돈이 그게 지옥 갈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그 사람 소용없습니다. 어? 그냥 시간만 내버리는 거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적으로 확인해야 돼. 이게 사실이 아니고 막연하단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것이 아니에요. 사실로 하나님 함께하는 사실 뭐냐 당신에게? 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적인 걸 말해봐라 이런다면 글쎄 뭐 그게 뭐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다섯 번째는 뭡니까? 참된 능력은 25시 기도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25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4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찾았을 때에 25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25시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렘넌트들 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외로운 가운데 두고 괴로운 가운데 뒀어요. 왜? 외롭고 괴롭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 고백이 나오도록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셉을 키웠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 또 모세를 키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또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을 키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또 다윗을 키운
다윗의 아버지 이새. 이 사람들 보면은 그 25시의 시간 속에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봤단 말이에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가운데 그 아들, 그 자녀를 키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자녀에게 간다가는 거. 내 영적인 문제가 내가 병든 것이 자녀에게 간다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가지만 나쁜 것도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은 우리 자녀의 미래예요. 내가 엉터리로 하고 내가 종교생활하면 아니 누구랑 살아요? 나랑 살지. 부모랑 살잖아요. 아니 우리 자녀들은 나랑 안 사는데? 아닙니다. 어디 멀리 있어도 연결하는 사람이 부모지 이웃집 아저씨하고 연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저 멀리 있어도 엄마하고 아버지한테 막 영상으로 쳐다보고 막 웃고 뭐 그러지 여러분하고 뭐 그러니까? 안 해요. 그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게 다 전달되잖아요. 그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요 생각하면 된다. 내 인생은 더러웠어도 우리 새끼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좀 하나님 만나고 그냥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자 이러고 여러분이 결단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마음 잘 먹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앞에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 그래야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뭘 놓고 기도하고 뭘 결단하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 인생을 포기했다니까? 포기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교회 와서 막 될 대로 되라 막 그럼 뭐 교회에서 막 싸움도 하고 막 누구 욕도 하고 막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거 얼마나 곤란한 겁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일상에 살다가 없어져 버리면 모르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를 언제든 찾아와 보세요. 제가 그걸 증명해 줄게. 영원한 나라를 두고 불렀는데 나는 영원한 나라는 생각지도 않고 있어. 그러면 신앙생활이 하나님하고는 맞질 않죠. 하나님도 두려워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은. 아무렇게 사는 건데.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6번째로 보면은 영원을 누리는 미래 기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을 향하여 가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미래가 바로 뭐냐? 영원한 미래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주신 언약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우리 후대 대대로 이 언약 잡으면 산다. 우리는 영원한 곳을 향해서 가는데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보게 하셨어요. 지금. 그게 바로 우리의 꿈입니다. 영원한 보장을 우리가 받고 가는 것인데 그게 바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오게 돼 있습니다. 내일이 미래입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그 미래를 지금 보고 살아야 돼요. 영원한 미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보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것이 안 보이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지 잠깐 있다 없어지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영원 세계를 바라보는 그 믿음, 영원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그 신앙,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서는 바로 뭐냐? 시대와 역사를 바꾼 증인의 기도입니다. 이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해야 될 증인들이에요. 봐라. 광야 살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셨다. 이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또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될 증인들이고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될 증인으로 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놓친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중간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나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이 보였지만은 절대 가능으로 바뀌었어요. 왜?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것이면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받았다고 할 때에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거 모든 것이 되는 이 복음을 받았는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건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거기서 고민하고 있고 거기서 자빠지고 있고 넘어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미 준 것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미 복음을 줬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줬다고 하는 것은 이게 모든 것이라니까. 이걸 주려고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건 여정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잘 보면서 복음의 귀중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누리는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